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제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이 두 여인은 서로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여인 모두 상실감이 엄청 크죠.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으나 그 땅에서 얻은 것은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을 잃고 또 소망을 상실한 나오미는 자신을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로 부르라고 외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생존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왔다고 문제가 사라지고 또 소망이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향 땅에 왔어도 이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에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여인 둘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하고 위험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삶은 이처럼 큰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이 절망을, 이 아픔을 며느리들에게는 전수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들을 내보내고자 했는데 끝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베들레헴,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이런 비극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간 것 때문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은 우리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소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나아가 죄책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도 이런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죠.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사죄하듯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고 자신도 없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마라가 되어서 괴로움 가득한 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룻기의 말씀은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여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정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두 여인의 삶을 보듬어 주십니다. 티가 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 여인들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어제 묵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룻이 이삭을 줄 때에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삭을 더 많이 고의적으로 흘리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룻의 형편에 이 보아스는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은밀한 방식으로 룻을 돕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 교제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함께 먹는 그 자리에 룻을 초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서 함께 먹자고 초청합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이방에서 온 여인을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룻이 되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전혀 와보지 않았던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룻은 척박할 줄만 알았던 그 땅에서 참으로 예상치 못한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 사실을 나오미에게 가서 말하죠. 이때 나오미 역시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그리고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 그 한 사람을 축복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뜻밖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괴로움이다, 나는 절망이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정죄나 야단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를 멈추지 않고 내리고 계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돌아왔을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넉넉한 성품, 자비로운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감이었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직책을 떼고 난 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죄책감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갑니다. 야단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포옹해 주러 나갔던 그 발걸음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을 포옹하고 또 입을 맞추고 새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 정도로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용서를 잘 못하고 옹졸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착각이자 실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망했다. 나는 괴로움이다. 모든 소망을 다 끊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환대하시며 대해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얼마나 크고 광활한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경험하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롯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지원하시며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의 또는 쓸모없는 또는 해로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